이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내 눈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바로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7장 1절 말씀을 바로 이어서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타인의 흠을 말하지 말아라.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라는 어떤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는 그런 단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교훈을 주고 있기도 하지만 그 메시지만을 주는 단적인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끊임없이 타인을 판단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판단들을 하게 되죠. 수없이 많은 판단들을 내립니다. 그런데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심지어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대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판단은 어떤가요? 대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 동기였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저와 굉장히 가까운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는 되게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저한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기려고 했는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그 목사님을 왜 싫어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신학교 동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너무 듣기가 싫어가지고 혹시 그 목사님이랑 식사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안 해봤대요. 그래서 그럼 대화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넘겼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자기가 그냥 보여지는 대로 자기가 그냥 본 그 이미지대로 판단하고 단정 짓고 저한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만이 그런 게 아니. 그분은 좀 되게 사실 되게 심하게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그런 특별한 케이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실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주관적인 판단이 마치 객관적인 결과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향한 판단은 공정해, 옳아. 내가 생각했던 것은 잘못된 게 아니야.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된 거고 저 사람이 죄인인 거야 라는 그런 결론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편협함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내 생각으로만 타인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도 많이 하죠. 이제 이렇게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가 이상한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상한 거야? 아니면 내가 고지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앞에 이제 나오는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하기도 하고 사실 저도 많이 했었던 말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상한 거야? 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말투에서부터 느껴지지 않나요? 정말 내가 이상하구나 라는 그런 어떤 타인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난 이상한 게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고지식해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라는 말도 내가 고지식하지 않아, 난 고지식하는 사람 아니야 라는 사실 그런 말이죠. 이것도 사실은 스스로에 대한 어떤 반성의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나랑 대화 나누고 있는 그 사람에게 동의를 받고 싶은 거죠. 내 말은 비난의 말이 아니고 정당한 말이고 내가 말하는 거는 정죄가 아니야 라는 거를 동의받고 싶어서 하는 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제 묵음 처리돼 있는 거죠. 내가 이상한 거 아니라고 말해줘. 나 고지식한 사람 아니라고 말해줘. 내가 말하는 게 정당하다고 얘기해줘 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이경규 씨가 강호동 씨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강호동 씨한테 내가 존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강호동 씨는 나랑 만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칭찬을 막 하지도 않는다.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걸 프로그램에서 보면서 굉장히 조금 와닿았던 말 중에 하나였는데, 타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 말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판단을 한다는 것은 본인 기준에서 칭찬이기도 하고 본인 기준에서 비난이 되기 때문이죠. 칭찬은 좋은 말이긴 하지만 타인을 판단하는 그 습관이라는 것이 좋지 않게 나에게 작용될 수 있고 그것이 죄의 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경고도 단지 타인을 비난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판단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좋은 결과로 그것이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판단,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정죄로 변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판단하다라고 이제 번역된 크리노가 분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죄인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 속단하고 낙인 찍으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맞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러이러하니까 저 사람은 죄악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짓는 그런 태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어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 판단이 결국 자신을 향해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남을 판단하면서 들이댔던 그 잣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나를 판단케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남을 향해서 던진 판단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그런 영적인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타인을 많이 판단하고 정죄한 만큼 나 또한 내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판단받고 그리고 그 판단받은 결과대로 정죄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나 또한 내가 받은 그 죄사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가족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길 바라시는데,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는 남들에게 주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하나하나 판단하시면서 정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에 유튜브에서 봤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렇게 재판하는 영상들이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성폭행이랑 강도, 살인으로 이렇게 24건의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판결을 받는 장면이었는데, 이제 한국이랑 다르게 한 건 한 건 이렇게 판결을 다 미국에서는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범죄자가 뭐 이렇게 좀 웃으면서 앉아 있더라고요. 웃으면서 앉아 있는데 뭐 어떤 사건 뭐에 대해서 뭐 7년, 뭐에 대해서 14년, 뭐 세 번째 뭐에 대해서 뭐 10몇 년 뭐 이러고 하니까 한 네 번째 정도 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이제 오열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봤더니 그 사람 나이 대충 그쯤 나이쯤 됐을 것 같고, 계산해봤더니 이제 못 나오는 거죠. 이제 죽기 전까지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또한 20건에 대해서 판결이 땅땅땅 계속 나왔거든요. 뭐 10년, 15년, 20년 뭐 해서 총 합치니까 한 450년, 500년 이 정도 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오열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나의 죄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 그렇게 판결받는다는 겁니다.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용서하기 원하시고 죄사함을 주시는데,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너가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행하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매일매일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살아간다면 너도 나에게 그렇게 정죄받을 것이다. 그러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볼 말씀이 아닙니다. 맞아, 비난하면 안 돼, 그래 비난하면 안 되지, 정죄하면 안 되지,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도덕적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무겁게,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헤아림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메트론인데, 시장에서 곡식이나 어떤 재화들을 이렇게 무게를 재거나 길이를 재는 그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게를 잰다, 길이를 잰다라는 그런 의미인 건데, 사람을 헤아린다, 내가 가진 저울로, 내가 가진 잣대로
내 기준으로 내 가족, 내 동역자들,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재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가 들이댔던 그 저울로서, 그 잣대로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받아서 정죄당할 것이라는 거죠. 판단의 저울을 쓴 사람들, 정죄의 저울로 계속해서 쓴 사람들은 결국 그 판단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은혜의 저울을 사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재어온 그 저울이 무엇인지가 곧 나의 영적 실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과 정죄의 저울이 아니라 은혜의 저울로서 이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저울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어떤 과거로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은 그랬던 사람이야, 이 사람 예전에 뭐 그랬던 사람이래, 뭐 예전에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래,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저울로서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과 긍휼함으로 그 영혼 자체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의 삶은 이미 죄된 삶이야,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넌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런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 많은 세상을 향해서, 죄 많은 우리들을 향해서 정죄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정죄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언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우리가 그렇게 타인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봐야 할 은혜의 저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판을 멈춘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자, 우리가 말조심을 하자,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면 상대의 부족함이나 죄성이 전부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그를 바라볼 때 변화될 가능성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허물을 사랑과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질책과 비난이 아니라 격려와 긍휼함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의 약점과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로서 품어주고 도와주고 내가 끌어줄 수 있는 것들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랑의 저울을 들고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정죄와 비판은 관계를 끊어내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좋지 않은 그런 악한 것들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은혜는 관계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을 일으키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겠지만, 내가 손해본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왜 나만 용서해야 되지? 저 사람은 변하는 게 없는데 왜 나만 용서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전을 생각하고 저 사람이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 나도 이만큼 하지,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저 사람도 이만큼 주겠지라는 그런 기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런 용서의 사랑, 그러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죄의 모습이 내 눈에 보여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판단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를 향해서 기도로 품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와 들보는 대비되는 상징인데, 티는 작은 먼지죠. 어떤 순간적인 실수나 사소한 어떤 약점들, 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들보는 집을 떠받치는 어떤 그 굵은 그 대들보를 말을 하는데, 구조 전체를 무너뜨릴 만한 심각한 죄, 그리고 악한 죄, 위선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인간의 눈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남의 작은 티는 굉장히 크게 보이고 다 발견하는데, 정작 내 눈 속의 들보는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짓는 사소한 죄들, 실수들은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찾아내면서 내가 짓는 죄들은 그럴 수 있고, 그냥 피곤해서 그랬고, 사람이 한번 그럴 수 있는 거고, 실수고, 아니면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시선이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되어 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제 심리학적으로 하니까 대단한 말을 좀 할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고, 이 자기 합리화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 선택, 실수, 잘못을 정당화하면서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하려는 그 방어 기제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유는 따로 있는데, 어떤 내가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실제로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 이유를 스스로 인정하기 싫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한 말이고 자신이 한 행동이지만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이 잘 되지 않는 그럴 때 그런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그렇게 누구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런 평안한 마음을 찾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비난과 정죄의 말을 하면서도 내가 하는 것은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걱정돼서 하는 말이고, 남이 하는 것은 정죄이고 뒷담화가 되는 것이죠. 난 정말 비난한 마음은 없는데, 나는 괜찮은데,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욕먹을까 봐 내가 걱정돼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의, 꼭 이 말뿐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했을 때 이런 류의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의 잘못은 굉장히 크게 과장하고 내 잘못은 축소하거나 외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은 남의 티를 보지 말라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티를 바라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정죄하는 것에서 그렇게만 하라는 것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4, 5절을 보면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저 남의 허물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벗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저 자신의 죄에서 멀어지고 자기 자신만 죄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죄 가운데에서 자유해지고 내가 누린 그 죄에서의 자유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순서를 말씀하신 거죠. 먼저 자신의 눈부터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작은 티를 먼저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큰 문제를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 티를 빼리라. 이웃을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그리고 정죄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벗어 던지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회복되어지고 이웃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회복이 이웃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복음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 눈에 들보를 보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내 이웃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마음에 담으실 때, 그 고백 위에 설 때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바울도 이 진리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어떤 죄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무관심으로 방치하지 말고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특별한 누군가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성령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모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어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공동체 안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태도를 덧붙이는데 바로 이 온유한 심령입니다. 온유한 심령은 프라우테토스라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겸손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 공동체 안에서 죄 지은 자를 인간적인 판단이나 분노로서 징계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마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그런 자가 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먼저 서로 먼저 바로 서고, 너희들이 먼저 바로 서고, 그리고 옆에 아직 바로 서지 못한 너희들 동역자가 있다면 그들을 바로 세워줘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유함을 가지고 바로 세워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죄의 말투로 또 그것을 지적하면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음만 깨어지고 관계만 깨어지고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갔을 때 그때 회복과 변화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태도는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다가가서라 하는 것이 죄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용서만 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괜찮아 이렇게 용서만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자신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죄감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라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말은 관계를 끊지만 온유한 말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온유함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아시면서도 단번에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도 정죄가 아니라 온유로, 무너뜨림이 아니라 회복의 길로 이끌어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또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너 자신을 돌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서로 돌볼 때 죄 가운데 있는 자, 무언가 문제가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을 돌볼 때 우리 안에, 그 돌보는 사람들 안에 교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있는 듯한 그런 마음, 나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교만한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돌보아라. 너희들이 먼저 서로 돌보아야 하는데 그 돌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너 스스로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렇죠. 회개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 사람만이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들보를 먼저 본 사람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다가갑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해야 하는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세워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 개인에게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잘못된 눈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남의 티는 크게 보이는 눈, 내 들보는 보지 못하는 눈 때문에 정죄하고 비난하며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그러한 정죄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와 사랑으로서만이 이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눈을 먼저 고치고 내 안에 들보를 먼저 깨닫고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비난이 아닌 격려로서 세워지고 정죄가 아닌 용서로서 가득 채워지고 무너뜨림이 아닌 세움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그런 모습일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내 눈이 남의 잘못만을 크게 보는 눈이었다면 나의 교만과 위선을 덮어준 채 다른 이를 향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고백하며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내 눈이 잘못된 것이다. 내 눈이 잘못 보았기 때문에 판단함으로 정죄했고 내 눈이 흐려져서 내 죄는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이의 티를 보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들보를 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교만과 위선을 내려놓고 온유한 심령으로 이웃을 세우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비난의 소리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서로를 세워주는, 서로 사랑하는, 축복하는 그런 은혜의 소리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부를 찬양 중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을 또 이제 할 텐데 우리의 눈이 남을 향한 그 비난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바뀌어지기를 고백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가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용서와 배려로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남의 허물을 확대하는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